하나님 자랑함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로서 기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낫는 기쁨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또 다른 기쁜 일 때문에 그 슬픔을 잊고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과 남편이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활력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 또 칭찬과 격려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단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면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는 힘들어도 살만 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그중에 기쁜 일들보다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기쁘고 슬픈 일들 많이 있는데, 슬프고 어려운 일들 사이에 우리는 그래도 가끔씩은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의 순간들은 우리가 가끔 겪게 되는 일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기쁠 때만 잠깐 가끔 기뻐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아마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며칠에 한 번, 또 몇 시간씩 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짓고 슬픔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과 각 가정과 각 인생을 들여다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당신이 항상 웃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쁠 수만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의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 8절과 9절 시작.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의 이름을 다 부르신도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광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전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말의 힘, 달리는 말의 힘이나 자신의 힘, 사람의 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자식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려한답시고 하나님 나 혼자 해결해 볼게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서운해 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과 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찬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냥 기뻐 찬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낮아진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혹시 자존심이 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다니 참 자존심이 상하네. 혹시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낮아질 때 내가 높아진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네가 약할 때 나는 강함이 된다. 그래서 기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를 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 그것을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찬양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광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부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 네가 지금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써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응답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그것 외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그거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쭉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을 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자상한 아빠를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부모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요리 잘하는 엄마를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기쁨과 만족감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있을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정말 세상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랑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자랑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나? 라고 찾으면 찾을수록 제 환경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거슬리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환경을 보면 나는 부자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 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이래 라고 해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텐데 지금 제 주위 환경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차가 생겼어요. 집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정말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새로 건축했어. 우리 교회에 이만한 돈은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일들을 자랑하는 것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교회가 자랑하고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셨어.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과연 뭐가 틀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 뭐 이것을 정말로 자랑할 게 없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정적인 질문이 가능해요. 하나님 아는 것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좋습니다. 나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알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나님 잘 알면 내 생활 책임져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잘 알면, 그 하나님 잘 아는 것을 자랑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집이 생기고 차가 생깁니까? 여러분 최순실을 알면 정말 밥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권력이 생깁니다. 그죠? 과연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여러분의 생활이 펴지냐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게 뭐냐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현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활을 펴지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세상에서 이익을 주는 자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게 떡이 주어지고 밥이 주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좋아진다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많은 곳이 지금의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환경보다 좋아지는 곳에 기회가 난다면 저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자랑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여기게 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뭘 잘해 주셔서 내게 생활을 펴게 해 주셔서 그것이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에, 그러니까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처음이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라고 끝나요. 이제 겨우 포로에서 쫓겨나서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피난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난 갔다 와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집이 똑같이 있고 집에 모든 물건들이 다 있고 집이 딱 근사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죠. 50년 만에 들어왔으면 그 상황 가운데는 제로 베이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차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아 합당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이 시의 저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집도 없고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마 진작에 여러분들은 그 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시의 저자는 5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포로 생활을 시키셔도 하나님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나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그 일을 나의 성공과 부여와 잘 나가는 것에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복은 많은 환난을 함께 받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시대는 망했던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5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결코 이 상황은 문빗장이 잠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문빗장이 오히려 열려져서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절대 평안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좀 거창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저자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5절이 중요해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 하지만 아직도 주의 말씀은 속히 달리고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하고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계속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초라하고 낮아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거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기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